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과 연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강단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주셨죠? 네, 아주 풍성함이 묻어납니다. 우리 단상미화 팀에게도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온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천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돌아보셔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남김없는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반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참 귀한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우리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4장인데요.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바닷가예요. 예수님은요, 바닷가에 떠 있는 한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무리는 바다 해변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다의 한 배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해변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가르치심, 그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산에 올라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오늘과 같이 바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당과 성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도 그 식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찾아가고 또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늘에 올라가시는 승천을 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완성될,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고 그리고 추수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 자, 농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자, 농부가 무엇을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농부의 역할이 밤낮 자고 깨는 것, 그러니까 농부의 그저 일상을 살아가며 일상의 일을 할 뿐, 정작 그 씨가 어떻게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농부는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추수하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자고 깨는 것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쟁기질도 하겠죠. 그리고 김도 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할 일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일, 이것이 얼마나 크고도 신비한 일인지,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 그 일에 비하면 농부의 일, 농부의 수고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함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농부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더라. 그 다음이 싹이구나. 이삭이 나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구나.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구나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땅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어떻게 요만한 씨가 그렇게
곡식으로 자라나서 추수하게 되는지, 언제 어떻게 움이 트게 되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고 해야 아마 정직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씨와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창세기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섭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추수하지만 정작 그 추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추수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반월교회 참 아름다운 곳에 위치했어요. 우리 반월교회 주변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채로운 풍경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까? 봄에는요, 풍성한 벚꽃, 너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이 되면 아주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여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제 단풍이 거의 다 떨어졌지만 가을에는 어때요? 얼마나 곱게 물든 단풍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 땀 흘려 수고해서 계절마다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물, 그 산물입니까?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계절에 따라서 땅이 그 일을 스스로 내는 거예요. 땅과 햇빛이, 그리고 적당한 바람과 비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광경들을 계절에 따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그저 감탄할 뿐이죠. 아, 이것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삶의 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 꽉 막힌 형편 속에서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해보다도 더 많은 수고,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자,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로 가득한 삶을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함께 그 어려움을 겪으며 주님이 일하심을 본 겁니다.
도널드 맥컬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 거침없는 은혜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주의 설계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당신을 형통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기회가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이것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은혜가 되죠. 맞아요. 우리가 길을 잃을 기회를 갖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찾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 깊이 인정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합니다. 우리 쓸 것이 당장에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얻어야 안정이 될 텐데 그러한 형편인데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베풀고 섬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헌금을 드릴 때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 자녀들도 이 일에 다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영아부 아주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여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사랑부,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전액 다 이렇게 드리기로 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나누고 섬기는 추수감사 헌금에 다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우리 곁에 있는 외국인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낙도와 오지의 땅끝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이 헌금을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은혜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물론 여러분 대단한 액수는 아닐 거예요. 글쎄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다스리심의 방법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어떤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할 때 겨자씨를 드셨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하면서 마가복음 4장 32절, 오늘 마지막 구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가장 작은 씨앗,
그 하나가 어때요? 겨자씨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가지,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농부가 하는 일은 참 미미해요. 겨자씨는 참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추수하여 거두어내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만큼인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나누고 섬기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은 다 우리가 알아서가 아니라, 다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 확신하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매우 통찰력 있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반월교회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가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영상에 담았어요. 직접 제작한 영상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제가 참고 기다렸어요.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 11개 시도에서 1,800여 개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각종 행사와 모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2.5단계에 준하는 초강수 방역 조치를 내놓으면서 자영업자들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영상이죠. 우리 교회 이제 청년 또 젊은 세대가 함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그 가사대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할 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 보내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겨자씨를 심을 뿐이에요. 나누고 섬기는 아주 작은 미미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반월교회를 통하여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을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전에도 찬양을 했었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거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백성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미미한 일을 하나 겨자씨와 같은 것을 뿌리나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호흡하며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남김없는 고백을 드리며 겨자씨를 심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차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우리 바늘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바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바늘교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 은혜의 방식으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겨자씨를 뿌리고 심으나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 바늘교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